자, 오늘은 빌립보서 제일 마지막 시간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23절인데요. 오늘은 4장 전체를 좀 다루고자 해요. 제목은 주 안에서 네, 일상의 그렇죠. 기쁨을 누리는 방법, 일상의 기쁨 누리는 방법이라는 열어놨어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4장 전체를, 이제 빌립보 전체를 개관을 한다면, 복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가져와요. 그 기뻐하는 삶이란 창조 때부터 하나님 안에서 누렸던 기쁨입니다. 세상과 전혀 다른 기쁨이에요. 세상이 주는 기쁨은 조건과 상황에 결정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해서 그 안에서 얻어지는 기쁨입니다. 자, 그래서 1장부터 그 기쁨의 중심을 살펴보면 기쁨의 근원은 그리스도,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 주님 안에 있느냐, 거기에서 참된 기쁨의 근원이 있다. 두 번째는 그 기쁨의 삶을 살려면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되는데 그분의 사랑, 그분의 섬김을 본받아서 우리의 기쁨의 태도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장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기쁨이 자꾸 흔들리는데 이 세상에 죄악된 세상에 살다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기쁨의 초점을 흐리지 않고 계속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을 알아감으로 거짓된 가르침과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알므로 기쁨 초점 계속 조정해야 되는 거죠. 마지막 오늘 4장이 이제 기쁨은 우리 일상에서 계속 유지돼야 되는데 그 비결이 감사와 평안과 자족이에요. 그래서 주 안에서 기쁨을 일상에서 계속 적용하는 것이 4장의 전체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일상에서 기쁨을 누리는가 그 세 가지 그 방해되는 또 세 가지가 있어요. 현대 일상에 살다 보면 이제 조금 더 돈이 좀 많으면 좋겠다. 좀 더 시간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더 좋은 환경에서는 더 좋겠다.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 이런 욕망을 자꾸 자극하는 광고에 늘 노출되어 있고, 우리의 대화도 그렇게 노출되어 있어요. 비교 의식을 하게 됩니다. 어우, 저 사람 저렇게 잘 사는데, 뭐, 똑같이 시작했는데, 난 고등학교 때 공부 잘했는데, 저거 더 잘 살지? 뭐 이런저런.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불안, 불만족이 계속 파생하도록 그래서 다른 그 더 좋은 환경과 더 좋은 시간이 있으면 더 행복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그 자리에 가게 되면 그 자리에 험하거든요. 어. 또 다른 욕구가 또 생깁니다. 네. 그 예전에 제가 어떤 집사님 집에 갔었는데 맨날 월세 살다가 전세를 얻어서 그렇게 기쁘더래요. 전세를 해가지고 아파트를 당첨돼가지고 아파트에 들어가셨거든요. 뭐 한 달 동안 잠이 잘 안 오더래요. 음. 그 다음에 더 큰 집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욕구가 끝이 없어요. 이 세상에 주는 것들을. 근데 우리가 자꾸 이런 불평과 불안과 불만족에 쌓여 있으면 하나님을 불신하는 데로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사장은 그걸 막는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불평을 맞서는 감사죠. 주 안에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하고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얘기하면서 그 감옥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 삶, 또 감사할 수 있는 삶, 그리고 하나님께 아뢰 때 가장 첫 번째 시작이 감사함으로 아뢰. 시작이 감사함입니다. 불평은 신 하늘에서 시작됐어요. 우리 아시다시피 루스벨의 반역에 불평이 원망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감사는 현실을 전혀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눈입니다. 물론 상황을 보면 불평할 만하고 불안할 만하고 불만족할 만하지만 감사는 현실을 새로운 눈으로 바꿔요. 그래서 범죄 항상 감사라고 얘기하죠. 감사의 시작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부터 출발하거든요. 하나님 주신 것을 바라보는 것부터 이 감사가 출발합니다. 신앙 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계속 불평했어요. 실은 만나가 떨어졌죠. 부름기도 불기둥으로 이미 하나님 인도하고 오셨죠. 그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은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에서 멸망한 가장 주된 원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인도하신 것과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생각하게 되면 이미 주신 거잖아요. 내가 가진 것, 하나님께도 내게 주신 것, 그 인도하심을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가 우르러 나오게 되어 결코 불평과 불만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자꾸 주님이 주신 것, 주님 인도하신 것, 이미 가진 것을 자꾸 생각해야 돼. 가진 것부터. 불평 대신 감사하기로 선택해야 되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눈에 보이기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자꾸 감사하게 선택하게 되면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돌보심, 이게 눈에 보기 시작해요. 그래서 가지지 못한 불평 대신에 내가 이미 가진 것을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불안을 맞서는 평강인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뢰라. 평강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고 너희가 본바, 지금 이렇게 본바를 행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불안을, 염려, 두려움을 맞서는 것이 평강입니다. 실은 미래에 대한 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뭐 안 될까? 이런 두려움이 있죠. 또 이거 하면, 실패하면 안 될까? 이 걱정, 불안이 있습니다. 그럼 기쁨을 상실하게 돼요. 근데, 감옥에도 죽을 위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강을 유지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것은 이제 오늘 말씀처럼 그 염려를 모두 주님께 맡기고 그분 안에서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풍랑 속에 제 아들이 두려워하죠. 죽을 것 같았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 예. 생존의 위기가 있을 때 예수님께 의탁했습니다. 주님을 깨웠어요. 도와달라고. 그러므로 염려와 불안이 올 때 주님을 의탁해야 되죠. 주님을 깨워야 되죠. 그때 바다가 잠잠해집니다. 그래서 불안을 이기는 평강은 주님께 맡겨야 돼요. 거기서 발생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그냥 행할 때 우리 마음에 임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마음에 불안할 만한 것들이 있어요. 두려운 것들이, 염려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불만족을 맞서는 자족하는 마음이에요.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많든 적든 돈이 풍성하든 좀 부족하든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 너희가 보태주지 않아도 난 늘 자족하고 있었다. 난 여기에 만족하고 있었다 그랬어요. 너희가 보태서 더 감사할 뿐이지만 나는 충분히 부족해도 감사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에 내가 다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 다 배웠다는 거예요. 훈련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배우는 거죠. 끊임없이 훈련함으로 자족하게 훈련함으로 어떠한 형편이 있는지 만족하는 주님 안에서 만족하는 훈련을 했다는 것입니다. 좀 불만족은 대부분 비교의식 속에서 나옵니다. 사울 왕도 왕이잖아요. 최고잖아요. 근데 다윗을 비교하니까 불만족이 끊임없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충분함을 깨닫는 성도,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해. 주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어. 여기에 진정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흔히 잘 아는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무화과에 열매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고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외양간에 소도 없고 양도 없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불평이 나올 만하고 평강이 사라질 만하고 자족하지 못할 만하죠. 불만족하죠. 왜 없으니까. 근데 하박국의 결론은 다 아시다시피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구원의 하나님 인하여 찬양하고 기뻐한다고 얘기했어요. 주님만으로 충분히 만족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 기쁨의 근원입니다. 여기에 자족의 비결이죠. 말씀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충분함을 알게 될 때, 그분이 우리를 충분하게 이끄신다는 걸 확신하게 될 때,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이미 인도하신 것이 충분하게 감사하다고 생각이 될 때, 불만족이 아니라 우리의 참된 기쁨 안에 살 수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또 경험으로 고백합니다. 어쩌면 내 삶 가운데 불만스러운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주님 안에서 만족하려면 무엇이 내게 필요한가 고민해보고 오늘 하루를 불평 대신에 감사로, 불안 대신에 하나님의 평강으로
불만족할 만한 것들에 주님 안에 자족하기를 배우는 주님의 백성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